그러므로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언약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은 불가하고 믿음의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언약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아담 언약의 별명들이 생겨납니다. 흔히들 행위 언약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살거나 죽게 되니까 행위 언약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가 계속 살거나 죽거나가 결정되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부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오해와 오류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합당한 명칭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아담 언약에 대한 관점은 인본주의 및 현대 신학을 제외하고, 자, 그런 하찮은 신학 제외하고 좀 보수적인 신학들 중에서, 개혁주의 신학이죠, 여기에서 두 라인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라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해석이면서 동시에 저는 이게 성경적 관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으시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그 견해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주로 행위 언약이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요. 저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사랑의 언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첫 번째 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혼동을 줄 것 같아서 두 번째 견해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쪽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 무소속으로 창조되었다. 무소속. 소속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라고, 하나님 백성 되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고, 저들은 이 언약을 충분히 통과를 하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 무죄한 상태는 곧 의로운 상태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요, 무죄한 상태로 창조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의로운 상태는 아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저는 무죄함과 의로움을 같이 본 거고, 저기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우리 후엔 성도님에게 그 성경 구절을 주려면 번역을 해서 좀 주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렸어요. 이걸 그대로 돌렸는데, 무죄한 상태이긴 하나 의로운 상태는 아니다라고 번역을 돌렸더니 의인이지만 의인은 아니다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저는 무죄한 상태가 의의 상태다라고 본 건데, 다른 쪽에서는 두 개를 나눴죠. 근데 번역기에서는 그 똑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거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네, 이것을 태초에 아담이 가졌었던 의지, 이것이야말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죄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지만 죄를 또 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것은 아담이 처음 가졌던 그 의지가 회복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 이것은 동일합니다. 자, 7번째, 순종하는 동안에는 창조 때 얻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순종하는 동안에는 창조 때 얻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당연한 거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생명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겠죠. 만약에 계속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조금 있고요.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너의 행위로 돌입하라 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 잘 지키고 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야, 이 정도면 너는 내 계명을 잘 지켰다,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전에도 영원히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좀 달라요. 네가 내 약속을 잘 지킨 걸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걸 무엇으로 얻으라? 너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면 내가 그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걸 약속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저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은 계속 산다. 타락하는 동시에 죽음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완전하지만 그 사람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죠.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또 순종을 계속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 하지만 저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일정 기간에 시험해 보시고 그의 행위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영화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다. 근데 그것을 아담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차이점. 이것 때문에 율법 해석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러한 표현들도 생겨나게 마련이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창조 때 얻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종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순종이 필요하지, 일정 기간의 순종은 일정 기간의 생명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하반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항상. 왜 항상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은 항상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정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그 순간이에요. 순종하는 그 순간. 계속 순종하면 계속 의롭다함을 받고, 1000년을 순종했다, 1000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1001년째 타락했다,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는 행위로 획득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행위로 획득할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행위로 획득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저쪽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불멸의 상태가 된다. 타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일정 기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심으로써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했다. 그것을 아담이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인간의 행위로 생명나무를 획득하는 것이 설정된 적이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항상 영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반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아담의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봐야 될까요? 저와 같이 설정을 해놓는다면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나만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알고 섬기자. 나와 교제하자. 자,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지, 내 백성 돼봐라, 너의 행위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라는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로 무엇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저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용어들과 헷갈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역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왜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굳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언약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왜 굳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몸소 보여주었던 행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몸소 보여주었던 행동, 그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